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세 가지의 비유 중 두 번째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물었었죠. 이들이 따져 물은 이유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트집을 잡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유,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작농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열매뿐만 아니라 포도원까지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이 보낸 종들이 권위가 낮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여
가장 권위가 높았던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버렸죠.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소장농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비유로 그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바로 자신됨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인정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빼앗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충성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정확하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번번이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등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비유를 듣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45절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비유의 악한 소장농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였던 두 아들의 비유처럼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로는 네,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유는 이들은 비유를 통해서 악인들이 자신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비유처럼 여론이 무서워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장 초반에는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황실 혼인잔치의 비유였는데 이 비유의 목적과 내용도 두 번째 비유와 동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였고 초대장을 가져온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초대장을 보낸 마을을 진멸하고 이제 아무나 죄인이든 악인이든 아무나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초대되어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초청이 되어 참석은 하였으나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쫓겨나게 되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초청자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결혼식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삶, 즉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스스로의 마음과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은 표면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는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와 이 세상의 향기로 남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